늘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많은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늘 풍성한 교회 발걸음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로 영안이 열려진 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고 돌아가 많은 영혼들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리로라고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뼈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아멘.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넘치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빚을 지고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찾아갔던 그 여인은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건데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엘리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어 갖고 와라.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큼 그 선지자의 손에 달렸을 때 기름 한 병이 빈 그릇을 가득히 채우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였던 여인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팔아서 빚을 갚는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많은 빚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나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마구마구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데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 보시려고 시험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넘치게 드려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모자라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4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 그것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지요. 다 죽어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처음 익은 열매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첫 열매와 멀삭과 장자, 하나님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야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이 먼저 주시죠.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와서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처음 익은 첫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이거 말고도 또 많죠. 첫 열매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기까지가 참 어렵죠. 결단까지가,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결단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단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리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서게 되면 그 뒤부터 한 번을 하고 나서 두 번을 하고 나서 10번을 하고 나면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쉽습니다. 한 번 하기가, 결정하기가, 결단하기가 어렵죠.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닥이게 온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자신이 해야 되죠.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본 사람들은 그 뒤에도 그것이 쉬워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을 첫 열매, 첫 달,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에 2025년도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제 인생이 달렸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출발합니다 라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하고 나는 사람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 느끼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건 열매를 드렸어요. 보리떡 20개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어요.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고 났는데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그것을 뭐해요? 사환에게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런데 무리가 얼마만큼이냐면 또 43절에는 1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명, 2명, 10명 가지고 무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먹는 문제가 어디를 가서나 문제입니다. 먹는 즐거움이, 먹는 낙이 참 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3번 먹을 수 있는, 지금은 뭐 5번도 먹고 10번도 먹고 중간에 사이도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상황이 이래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러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에 구약에서도 일어났던 일들 신약에서도 하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계속 되풀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환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먹고 남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먹고 남아요. 하나님은 기근의 때를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의인에게는 기근의 때에도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고 풍족하게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눔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자에게 하나님이 먹고 남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이 여기에서도 또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읽고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귀퉁이에 있는 이 말씀 한 소절 가지고 또 뭘 말씀하고 계셔요? 처음 것을 드렸던 어떤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무리에게 나눠줘서 먹고 남으리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을 때 의문이 들지요. 20개를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나눠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지만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믿고 순종해라 라고 하였을 때 믿고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이 먹고 남을 거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먹고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내야 되죠. 이웃을 위해서 그 마음을 이웃 내게 주셨는데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그 나눔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먼저 주신다는 것을 또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라. 여리고가 무너지기 직전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준비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앞장 세워서 그들이 그 나팔을 불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그 제사장들 뒤에서 따라가면서 백성들의 뒤에서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크고 무서운 그 여리고를 지나야지만 내 안에 세워진 여리고도 있죠. 아집과 고집과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서 있는 것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 부닥들여 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미쳐 돌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세워진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인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에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나에게 50만원짜리 옷이 100만원짜리 옷이 한 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10분의 1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든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입었던 어떤 목사님
갤럭시 가서 왜 그냐면 오시라 그러면 안 오실 것을 뻔히 아니까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번듯한 교회가 있는 목사님이 옷을 얻어 입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성품을 아는 저는 사이즈를 사가지고 가장 큰 사이즈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결제했으니까 입으십시오. 이렇게 이번 주일에 입으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니까 입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에 제가 감동받았죠. 하나님 앞에 가격표를 딱 보시더니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 옷에 대한 11조가 준비되어지는 날 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먼저 드리고 입습니다. 목사님의 섬김을 제가 잘 받겠습니다. 오라 그랬으면 안 갔을 텐데 사갖고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입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귀하죠. 그래서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것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크게 쓰도록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입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분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먼저 점검해 보세요. 절대로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자동차 설교를 많이 해드리죠. 저는 운전을 하지 못하지만 자동차를 보면서 앞에 내 길을 선을 잘 가야 되죠. 1차선에 있으면 1차선에 잘 보고 가야지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옆에 뭐예요? 옆에 거 뭐예요? 사이드 밀러예요? 뒤에 보는 거? 양옆에 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뒤에도 봐야 되죠. 뒤에 막 급하게 오는 차에서 빨리 비켜줘야 되죠. 백밀러도 잘 보고 양쪽에 사이드 밀러도 잘 보고 정면도 주시를 잘 하고 이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을 잘 가려면 앞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바라보면서 올바르게 졸음운전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면 하나님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바닥에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 아픈 일들이 올 수 있죠. 그 자리에서 가만히 넘어져서 뭐 해봐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걸림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었는가? 되돌아보라는 거죠. 권고하면 되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걸림이 되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되돌아보다 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 그때 그것이 제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됐습니다. 라고 뭘 해야 돼요? 설거지해야 되죠. 설거지하는 거 싫죠. 회개하는 거 싫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설거지 잘해야 됩니다. 회개를 잘해야 돼요. 설거지 잘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설거지, 육적인 설거지도 안 하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끄집어내놓고 이제 밖에 보이는 것을 서서히 치우면 되니까 하나씩 치우면 돼요. 내 안의 것을 잔뜩 끄집어내놓고 서서히 하나씩 처리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그래도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 죄랑 이제 죄를 멀리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누면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나눕니다 라고 하는데 뭐만 해요? 착각하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 이웃을 향한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것을 이 좋은 마음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홀딱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빼앗기는 일들이 생겼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래서 잘 받으라는 거예요. 잘 받는 훈련부터 돼야지만 잘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그 섬기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건데 아직도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래요. 돌다리가 돌멩이로 만든 다리가 그 돌멩이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래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주는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헤아렸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해도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지금 결단이 돼야 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10번을 읽었든 100번을 읽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많이 읽으면 많이 읽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죠. 많이 올해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 했더니 많이 읽는데 치우쳐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받는 훈련이 되면 감사로 받는 훈련이 되면 잘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곳에서 믿음으로 이 제단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 주신 그 하나님을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오늘 이 첫 열매를 드린 이 어떤 한 사람의 그 순종. 그것을 가지고 나누었더니 어떻게 돼요? 무리가 100명이라고 지금 그 뒷절에 이야기하면서 1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먹고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까? 언제나 먹고 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신약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먹고 남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매일 모자라서 꿇어가는 그 일에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누고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치우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무언가 저 사람이 좀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교회는 조금 더 크니까 우리 교회가 뭘 좀 해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시각을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죠. 사람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다 사방팔방을 다 막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문만 열어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했고, 하나가 오면 반을 나눴더니 하나님이 10개를 주셔서 10개를 나눴더니, 그 다음에 20개를 주셔서 20개를 나눴더니 계속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총,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니까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일하도록 만드셔서 그것이 이제 8주년 하고도 몇 개월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읽게 되고 두 번 읽게 되고 그 본문만 가지고 계속 읽을 때가 있어요. 읽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그렇게 읽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분명히 읽고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 다시 나에게 노크 하는 거예요. 노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노크. 문을 두들 내 마음의 문을, 이거 읽었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노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읽고 또 읽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구약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예배 속에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 사람의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리에게 나눠줘라.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만 먹을 수도 있지만 20개면 하루 이틀 3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뭘 해요? 이웃을 생각하고 먼저 나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마무리가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믿음으로 한 사람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인정이 메말라졌고 사랑이 식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사기꾼 많아요. 믿음이 좋은 척하고서 돈을 있는 대로 꾸어서 전도 되어지는 척하면서 돈을 있는 대로 꾸고 너무 야같죠. 인생이 어떨까요? 막바지의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은 주십니다. 근데 어렵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기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갚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출발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빚을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져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기를 원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혹이라도 빚을 져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자들이 지금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계산해서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많은 돈이 필요했고, 건축을 하다 보니 많은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많은 빚을 졌던 제가 하나님이 순간, 한순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단 한순간에 해결해 주심으로 그 빚에서 해방되었던 제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지혜롭게 하게 하셔서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간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필요하셔서 그 일에 쓰임받은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으시는 자로 세워졌사오니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홀로 깜깜한 동굴을 지나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에게 촛불을 빌려주고 후레쉬를 빌려줄 수 있는 전등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깜깜한 그 어두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빛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진 널풍성한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서 잘했다 충성된 중이라 칭함받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언제나 넉넉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수하는 날에 하나님 더 고요하게 더 잔잔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으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먹고 풍성하게 남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의 일꾼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